마크비츠 목사님의 대체신학 16편입니다. 대체신학으로 인해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뀌게 되었는데 이것이 우리 삶에 과연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 오늘 나누겠습니다. 저는 이 사실에 대해 오랜 시간 동안 공부해 왔습니다. The Sabbath, 안식일이라는 책은 수십 년 전에 별세한 아브라함 조슈아 헤셸이 쓴 책입니다. 아주 좋은 책이니 누구든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비드 덕러트맨이 쓴 당신께 드리는 안식일 초대, Your Sabbath Invitation은 하나님의 최고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책은 믿을 만한 좋은 책입니다. 아시다시피 대체신학은 예수와를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깨어나야 하는 시간이 있고 자야 하는 시간이 있으며 아침 식사를 하는 시간이 있고 일을 해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집에 오는 시간이 있고 버스를 타야 하는 시간과 또한 먹는 시간도 있지요. 우리의 삶은 무엇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모두들 몇 시인지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안식일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은 실제로 우리의 타이밍에 관한 것을 의미합니다. 결혼식을 하려는 신랑과 신부도 같은 시간에 동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식 날과 시간을 동의하여 정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지요. 시간은 존재의 핵심입니다. 성경은 공간보다 시간에 더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제가 더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성경에서 가장 먼저 거룩하다고 불리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알기를 원합니다. 시간과 관련된 것인데요. 성경에서는 안식일이 가장 거룩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세 번째로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시간에 대한 것을 가장 거룩히 여기십니다. 그런 다음에 사람과 장소를 중요하게 여기시지요. 창세기 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 구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가장 먼저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의 안식일이라고 하시지요.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마치 안식일은 신랑 신부의 반지와도 같은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가장 먼저 거룩하게 해야 하는 것은 시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룩하게 해야 하는 것은 백성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이지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우리는 하늘에 이미 있는 것들의 반복되는 패턴을 이 땅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도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 반대되는 일을 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인류의 문제점은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그들의 공간을 채우는 데에 모든 시간을 다 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시간을 소비하여
더 많은 것과 더 많은 공간을 얻으면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이교도 신들은 다 우상들과 장소에 관한 것입니다. 종교는 어떤 신이 산이나 강, 돌, 지리적 장소와 같은 공간에 거주한다는 개념이 지배적입니다. 예를 들면 아랍 사람들은 검은 카바 돌이 있는 곳에 가서 그들의 신을 섬깁니다. 이처럼 다른 신들은 항상 장소나 사물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시간과 사건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모든 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노예들을 구속하시는 분이시고요. 토라를 계시하시는 분이시고 역사의 사건들 가운데에 그분을 직접 나타내시는 분이시지요. 그분은 어떤 사물이나 장소에 국한된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성화를 목표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시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거룩하게 하면 모든 것들이 제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안식일은 자연의 어떤 사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초하루, 즉 월삭은 달의 주기에 따라 오게 됩니다. 유월절과 수콧은 보름달에 기념하고 로샤샤냐는 초승달에 기념하지요. 하지만 안식일 자체는 자연의 어떤 것에 의해서도 결정되지 않으며 단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안식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의 세계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사람들 중에 음력을 따라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 있는데요. 이들은 안식일이 매달마다 끊임없이 변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었을 때 그들은 한 주가 10일로 된 달력을 사용했습니다. 나폴레옹이 살아 있었던 당시 유럽에서도 한 주가 10일로 구성된 달력을 사용했지요. 많은 사람들이 달력을 바꾸고 싶어 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달력은 양력도 아니고 음력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10일로 된 달력을 사용하면서 어떻게 7일의 안식일을 지켰을까요? 애굽에서 그 당시 한 달은 3주였고 각 주는 10일로 되어 있어 한 달이 30일이었습니다. 보통 한 달에 30에서 31일이 있지요. 그런데 애굽은 1년이 12달이고 각 달이 3주였고 각 주가 10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었지요. 고대 로마인들의 최고의 목표는 기술 문명의 발전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시간은 건축을 하여 공간을 채우기 위해 존재했었지요. 그래서 콜로세움 같은 것들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시간에 대한 개념을 공간을 확보하고 채우는 개념으로 보았습니다. 공간을 중점으로 두는 사람에게는 매 시간과 하루하루를 항상 같은 개념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임의대로 일주일 중 아무 날이라 안식일처럼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 사실을 통해 이들의 생각을 조금 알 수 있겠지요. 우리가 중요하게 인식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안식일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고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날에 최고의 음식을 먹고 아름다운 의복을 입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무거운 짐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마치 수카, 즉 텐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수카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수카 바깥으로 나가기도 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안식일을 큰 원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어딜 가든지 그 원이 우리를 싸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인식해야 할 것은 우리가 안식일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딜 가든지 안식일은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는 세계는 시간을 통해 움직이는 공간의 세계입니다. 왼쪽 화면에 무엇이 움직이고 있지요? 기차입니다. 오른쪽 화면은 무엇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나요? 기찻길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차에 여러분이 기름을 넣으러 갈 때 갑자기 차가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처럼 기차를 탔는데 여러분은 가만히 있고 다른 모든 것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느낀 적은 없었나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서 창문으로 바깥 땅을 내려다볼 때도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시간을 통해 움직이는 공간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공간의 세계와 사물의 세계는 시간 속에서 모두 소멸하게 됩니다. 우리는 소멸되지만 시간은 절대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통해 소멸됩니다. 시간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시간을 통해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간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만 시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시간은 우리의 얼굴을 노려보는 무서운 괴물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사실보다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생각해 왔나요? 오늘 저는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에 대한 우리의 관점에 패러다임 전환을 일으킬 것입니다. 사람들은 큰 대성당들을 짓기를 좋아하지요. 오른쪽 사진은 크리스탈 캐시드럴 수정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 작은 물이 흐르고 있고 식물들이 나란히 줄지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을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앗아가는 거대한 소각로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공간이라는 피난처로 달려가게 됩니다. 공간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물질 세계가 거대한 대성당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말씀에 따르면 안식일이 우리의 거대한 대성당과도 같은 것이지요. 시간 자체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안식일은 모든 시간에 의존합니다. 시간에 따라 정해진 예배와 기도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에 대한 모든 중요한 이야기들은 시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아무 시간에 마음대로 무엇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6월절이 아무 시간이나 아무 날이 될 수 있을까요? 욤 키푸르가 아무 시간이나 아무 날이 될 수 있을까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이나 낮에 아무 때나 직장에 갈 수 있나요? 모든 것이 시간에 따라 가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지요.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시간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조의 시간이나 6월절을 알려주는 출애굽한 시간 같은 시간들을 기억해야 해요. 그리고 우리는 죽은 자들의 부활의 시간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성의 더 높은 목표는 물질을 축적하는 것이 아닌 신성한 시간들을 기억하여 직면하면서 소중히 여기는 것이지요.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게 되어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경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물건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닌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어떠한 순간에 특정한 사물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닌 사물에 의미를 부여하는 그 순간에
바로 그 시간에 우리는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시간이 있는 거죠.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여러분께서 이 땅에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역사 가운데에 언제 여러분들이 살아야 할지 시간을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언제든지 2000년 전이나 4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에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뽑아야 할 때에 심게 될 것이고 심어야 할 때에 뽑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6천년의 시간을 허락하셨고 이제는 구속의 시간이 코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이 무슨 시간인지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준비되지 못할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에도 롯이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 때에도 어떤 때인지 사람들이 분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 구절이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다.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그날에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라고 과거형으로 쓰여 있지 않고요.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이날, 즉 현재형으로 광야에 이르렀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토라를 주시는 날은 절대로 과거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항상 현재, 지금을 가리키지요. 6월절에 하가다를 할 때에 마치 우리 자신이 애굽을 탈출한 것처럼 적용을 하는 것과 같은 개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9절에서 10절 말씀.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나요? 먼저 온 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일을 했고 어떤 사람들은 1시간만 일했는데 같은 임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공평한 것인가요? 이 말씀에 대한 주석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평생을 걸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1시간 만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에스겔서에 보면 평생을 악하게 살았지만 나중에 회개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한 모든 것을 잊어버리시고 새 사람으로 살게 되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난 후에 영원함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회개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때에는 돌이키기가 너무 늦게 되는 것이지요. 반면에 삶 전체를 의롭게 보내다가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과거의 의로운 삶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의 비유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와서 회개하며 나아간 자는 평생토록 일하면서 의롭게 일하는 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우리는 내 집이 있고 내 정원이 있고 내가 소유하는 공간을 내가 컨트롤할 거야 라고 말하곤 합니다. 우리는 공간을 조정할 수는 있지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아무도 없지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평한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창조는 옛날 옛적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창조는 지속적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살아있으며 역사가 끝나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창조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창조는 과거 역사 가운데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지금도 매 순간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지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의 평균 수명은 75세인데요. 어떤 분들은 100세 이상 사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20세에 죽기도 하지요. 어쨌든 간에 평균 수명은 75세가 됩니다.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기본적인 수학 계산을 통해 보겠습니다. 만약 75년간 하루 수면 시간이 8시간이라면 여러분은 25년간 잠을 자게 되는 것입니다. 75년 동안 하루 8시간을 일하고 거기에다가 출퇴근 시간을 추가하면 31년이 됩니다. 먹는 시간은 다 합쳐서 6년이 되는 것입니다. 75년에서 앞에 우리의 시간들을 다 빼게 되면요. 13년 정도 남게 됩니다. 수학 계산을 해보니 놀랍지요? 물론 어떤 분들은 출퇴근 시간이 짧거나 긴 분도 계실 테지만 저는 그저 평균적인 수치를 알려줄 것입니다. 꽤 긴 시간을 소비하게 되지요. 여러분들이 75년간 하루에 10분을 기도하신다면 다 합쳐서 190일을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75년간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가서 2시간을 예배 드리신다면 325일이 걸립니다. 이 수치를 보고 저는 놀랐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보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누군가가 생애의 마지막을 침대에 누워서 무엇을 더 가지고 싶어 할지 고민할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가지길 원할 것입니다. 시간은 본질적인 것이고 관계도 마찬가지이지요. 레위기 23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자, 유대인들의 절기가 아닌 나의 절기, 하나님의 절기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레위기 23장은 절기에 대한 장입니다. 절기를 히브리어로 모에딤이라고 하고 약속된 시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가장 먼저 약속되어 정해진 날은 6월절이 아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첫 번째 모에딤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1년에 몇 개의 안식일이 있을까요? 52개보다 더 있다라는 것을 아시나요? 안식일은 그저 토요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6월절의 첫날과 마지막 날, 수콧의 첫날과 마지막 날, 욤키프루, 로샤샤냐, 샤부옷도 다 안식일입니다.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실 때에 7번째 날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정해져서 약속된 모든 날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다시 이방인 달력으로 돌아가 그 달력을 지키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절기를 잘 지키는 골로새 교인들을 판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절기를 잘 지키고 있으니 아무도 그들을 판단하지 말라고 한 것이지요. 중요한 것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 땅에서 같은 패턴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지요? 땅에서 우리가 지키는 것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그림자입니다. 이 땅에 손으로 쓰여진 토라는 하늘의 토라의 그림자인 것이지요. 하늘의 토라이신 예수와는 살아계신 토라이십니다. 보여지지 않는 하늘의 토라를 이스라엘이 보여지는 곳으로 받은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받은 토라는 하늘에서 다운로드가 되어서 이 세상을 실제로 운영하는 시스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역사상 어떤 나라보다 더 심오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다운로드하여 쓰여진 토라를 이스라엘이 갖게 되었고, 그래서 이들은 하늘의 토라와 연결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며칠 동안 일하셨나요? 저에게 3개의 다른 번역의 성경책이 있습니다. 영스 번역본으로 창세기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만드신 일을 7째 날까지 마치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7째 날까지 하시고 그치시느니라. 킹스 제임스 버전을 보시면 7째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일을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7번째 날에 마치셨다는 것은 7번째 날에도 일하셨다는 것인데요. 영어 번역이 그다지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지으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히브리어 번역본으로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7째 날에 하시던 일을 마치시고, 잠깐만요. 이 구절도 7째 날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처럼 보이네요. 하나님이 정말로 일하셨을까요? 제가 지금은 부분적인 것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자세히는 티칭이 끝나갈 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7째 날은 바로 전날인 6째 날에 해질녘에 시작되지요. 토라 두루마니에는 장과 구절들이 구별이 없이 말씀이 연결되어 쓰여진 것을 아시나요? 지금 제 메시지의 마지막 부분을 그냥 먼저 여러분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6째 날에 모든 것을 다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7번째 날이 왜 필요하셨을까요?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 왜 하루 만에 모든 것을 창조하지 않으셨을까요? 10일이나 5일간 세상을 만드셔도 되셨을 텐데 말이지요. 6째 날에 일어난 어떠한 일로 인해 7번째 날이 생기게 된 것은 아닐까요? 아담과 이브는 벌써 창조가 되었고요. 7째 날에도 하나님이 무엇인가 일을 하셨다고 방금 전에 창세기 2장 2절 말씀을 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7째 날에 무엇을 창조하셨을까요? 6째 날이 끝나는 저녁에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마치시고 같은 저녁에 7째 날을 지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이 하루이기 때문입니다. 7째 날은 6째 날의 마지막이 끝나는 동시에 지어진 것이지요. 하루는 해질녘에 시작되고 다음 날 해질녘에 마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식일이 6째 날의 마지막에 창조된 것임을 알 수가 있지요. 마치 7째 날이 원래부터
꼭 필요한 날이었던 것처럼 말이지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누었던 것을 다시 마지막에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일곱째 날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어난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창세기 5장 29절 말씀.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땅을 언제 저주하셨나요? 아담과 이브 때 저주하셨지요. 그때로부터 1600년이 지난 노아 홍수에 대한 구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땅이 저주를 받기 전에 창조되었습니다. 안식일이 땅이 저주를 받기 전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아담은 수고하면서 일하지 않았었지요. 안식일이 먼저 창조가 되었고 그 후에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은 샬롬의 시간이며 창조주와 그가 만드신 것들과 관계를 가지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유로 안식일을 온 인류를 위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저 유대인들만을 위한 날이 아닌 것이지요.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목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첫 단어를 아시지요? 베레시트입니다. 태초에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파란색 글자와 하얀색 글자를 분리시켜서 보면 안식일을 경외하다라는 뜻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역사의 시간을 경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태초에 모든 것이 시작된 시간이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안식일을 경외하기를 바라셨습니다. 모에딤, 즉 절기들은 심지어 출애굽기와 모세 시대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무엇을 위해 만드셨다고 하셨지요? 징조와 계절. 자, 여기서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아닌 절기, 즉 모에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조와 절기들을 위해서 만드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약속된 날들, 절기들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처음으로 거룩하게 하셨는데요. 안식일의 시간을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은 토요일만 안식일이 아니에요. 절기를 포함하여 하나님과 만나기로 정해진 시간들이 다 안식일인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도 절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모든 절기들을 다 지켰습니다. 절기들은 태초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5절 말씀.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은 모든 토라를 지켰습니다.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더 추가한 율례가 있기는 하지만 아브라함은 창세부터 있었던 토라를 알고 지켰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창세기 19장 3절은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기 직전의 말씀이지요.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느니라. 무교병을 구워 먹은 이 날은 6월절입니다. 방금 읽은 구절은 6월절에 일어난 일이었지요.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기를 낳게 될 것이라고 시간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6월절이었고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지는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창세기 21장 2절 말씀.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하나님이 시간을 정하신 것이지요. 정하신 시간은 히브리어로 무엇이라고 할까요? 모에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정해진 시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때는 6월절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롯이 무교병을 만들었던 것이지요. 출애굽의 6월절이 일어나기 훨씬 전부터 이들은 6월절을 기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때부터 절기를 가르쳐 주셨고 주님의 사람들이 리허설을 했기 때문이지요. 그 리허설은 또한 지금 우리를 위한 리허설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순환하며 반복하는 것이지요. 크리스천들은 역사가 직선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직선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시간에 대한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세마님이라고 하는데요. 시간의 범위라는 뜻이지요. 에팀이라는 단어는 특정 시간 또는 기간을 뜻하고요. 마지막으로 모에딤은 정해진 시간이고 임의의 시간이 아닙니다. 모에딤은 매우 중요합니다. 모에딤이 정해진 시간이라면 6월절을 바꿀 수 없는 것이지요. 정해진 시간이라면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변경할 수 없는 미리 정해진 시간입니다. 일곱째 날인 안식일은 주중의 날들과는 다른 날입니다. 월, 화, 수, 목, 주중의 날들은 성경이 있고 난 훨씬 후에 생기게 된 날들입니다. 성경적으로 주중의 날들에 대해 말할 때에 안식일을 기준으로 두고 이 날은 일주일 중 첫날이 되고 안식일을 기준으로 둔 이 날은 일주일 중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안식일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일주일 동안 멀리 여행을 가게 된다면 기다리기 힘들지 않을까요? 그가 오기 6일 전, 5일 전, 4일 전 이렇게 하면서 세지 않을까요? 그리고 집에 오면 크게 껴안아 주겠지요. 그렇게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시간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많이 복되고 거룩하게 구별된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면 맨 아래를 보시면 안식일과 6월절은 다른 날로 지킬 수 없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때때로 기독교에서는 예수와께서 실제 부활한 날보다 한 달 먼저 이스터를 기념하기도 합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라는 이름을 지우고 대신에 첫째 날, 두 번째 날, 셋째 날 이렇게 해서 일곱째 날까지 화면 맨 위에 표기를 했습니다. 아담은 여섯 번째 날에 창조되었습니다. 이 날은 티슈리 1월입니다. 그 다음에 샤밧 안식일입니다. 첫째 날은 혼돈이 있고 공허했었지요. 첫째 날은 완전한 혼돈이었습니다.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궁창 위와 아래 물로 나뉘게 하셨습니다. 셋째 날은 묻이 드러나고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되었지요. 넷째 날은 해와 달을 창조하셨고 다섯째 날은 화면에 돌고래가 물에서 뛰노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바다 짐승들을 창조하셨지요. 여섯째 날에 사람을 지으셨고 일곱 번째 날은 샤밧을 지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일곱째 날을 주중에 첫째 날로 바꾼다면 우리는 복되고 거룩한 날을 원래 혼돈이 지배하던 날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맨 오른쪽에 있는 단어는 무엇이라고 써 있을까요? 베레시트입니다. 태초에라는 뜻이고 성경의 첫 단어이지요. 베레시트의 첫 세 문자만 보면 바라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두 번째 단어가 바라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지요. 그런데 바라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창조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바라를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인간은 많은 것들을 창조하는 것 같긴 하지만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창조하다의 뜻을 가진 바라는 또한 권위를 상징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의 이름을 짓나요? 아니면 자녀들이 부모의 이름을 짓나요? 부모가 자녀들의 이름을 짓지요. 왜냐하면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웃이 여러분의 애완견 이름을 짓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지으시나요? 여러분들이 짓습니다. 왜냐하면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지으시는 권세를 가지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아담과 이브는 그들의 이름을 직접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으셨지요. 이삭의 이름도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주셨습니다. 권위를 가지신 분이시기에 이름을 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안식일날 지키라고 하셨다면 아무도 그 날을 바꾸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로마 카톨릭을 믿는 가정에서 자라났는데요. 저는 심지어 그곳 신학교도 다녔지요. 카톨릭 교리에 교황은 교리를 바꿀 권리가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식일을 일곱째 날에서 그 어떤 날로 바꿀 권위가 없습니다. 안식일에 대해 이사야 56장 4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이 말씀은 심지어 이방인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6장 23절은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 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매 안식일은 주중의 첫날이 아닙니다. 주중의 일곱째 날이 되는 것이지요. 월삭은 매 달의 첫날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안식일은 시간을 표시하는 날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지요.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대부분 기독교에서는 이 구절을 십계명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20장 3절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말씀부터 시작하지요. 그렇지만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가 첫 번째 계명인 것입니다. 여러분께 놀라운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두음 문자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쉬운 두음 문자부터 보여드릴게요. 화면에 LOL은 무슨 뜻인가요? 크게 웃다, laugh out loud의 두음 문자입니다.
ASAP는 무슨 뜻일까요? 빠른 시일 내에 as soon as possible의 두 문자이고 PIN은 개인 식별 번호인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의 두 문자이지요.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I, 즉 나라고 영어로 표기했는데요. 히브리어로 I를 두 가지 단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아니이고요. 다른 하나는 아노키라고 하는데 거의 사용되지 않지만 그래도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에서 나는 어떠한 히브리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거의 사용되지 않는 아노키가 사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노키는 두 문자이기 때문입니다. 화면에 빨간 글씨의 문자들을 합치면 아노키가 됩니다. 아나, 납시, 케타비트, 예하비트의 첫 문자들을 합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자신을 가리키셨을 때 두 문자인 아노키라고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표현하시려고 아노키를 사용하셨을까요? 아노키의 뜻은 나는 내 영혼을 적어서 너희에게 직접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계명의 나, 아노키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혼을 직접 적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하게 해야 할 사람 중에 한 명은 신부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방금 읽은 구절에서 거룩하게 구별되라의 뜻은 신부로 정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신부로 여깁니다. 신랑이 신부를 집에 데리고 올 때까지 기다리기 힘들어 하겠지요. 이스라엘은 항상 이들이 샤밧과 결혼했다라고 말합니다. 샤밧의 표징은 반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샤밧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누구도 갈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샤밧을 혼란의 날로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았지요. 출애굽기 3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너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성경에서는 샤밧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샤밧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샤밧이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졌고 거룩하게 되는 날이라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람 없이는 샤밧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으면 샤밧이 필요하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만드신 것입니다. 샤밧은 사실상 여러분을 필요로 합니다. 샤밧은 여러분이 반응하기를 기다립니다. 샤밧이 우리를 위해 만들어졌기에 다른 어떤 날도 전할 수 없는 특별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5절은 일곱째 날이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라고 써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시간과 공간을 적용해 본다면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의 집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기독교에서는 이 날이 일요일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에 써 있나요? 만일 예수와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면 안식일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지요. 예수와는 안식일을 바꾸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샤밧을 안식일로 인정할 때 우리는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날의 이름도 정하셨잖아요. 일곱째 날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말씀드리는 것에 대한 복음서의 말씀을 함께 보기 전에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행동하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은 복음서에 언급되어 있지 않는데요? 라고 말합니다. 자, 마가복음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와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와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누가복음 13장 10절. 예수와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누가복음 23장 56절. 그들이 돌아와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고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니라. 어떤 사람들은 복음서가 생기고 나서 모든 것이 바뀌게 되고 샤밧도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그럼 볼게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도행전의 신자들 같이 성령 충만하게 되고 싶어 하는데요. 그 당시 믿는 자들이 다 절기를 지켰던 것을 아시나요? 사도행전 13장 14절.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사도행전 13장 42절. 유대인들이 나갈새 이방인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사도행전 13장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사도행전 15장 21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사도행전 17장 2절.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사도행전 18장 4절.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바울과 믿는 자들이 항상 샤밧을 지키고 토라를 따르는 구절들을 보았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샤밧을 바꿨다는 구절을 볼 수가 없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조금 전에 읽은 골로새서 2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샤밧의 날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문맥을 알지 못하고 하는 말입니다. 이사야 58장 13절에서 14절.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모든 인류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초반에 창세기 1장을 언급하면서 창세기 1장에서만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사용된다고 했습니다. 엘로힘은 왕, 심판주, 강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오직 엘로힘으로만 알았습니다. 아담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야훼 엘로힘인 것을 알게 되었지요. 야훼의 유드 헤이 바브 헤이는 자비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아담은 처음에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줄 몰랐습니다. 그저 왕이자 심판주이시며 강하신 분이라는 것만 알았습니다. 창세기 2장에는 사람이 창조되고 나자마자 불리우는 엘로힘이 아니고 야훼 엘로힘으로 쓰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그분이 자비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는 현장에도
하나님은 같이 함께 계셨지요. 자, 왜 한 주가 7일이 될까요? 일주일에 열흘이 있었던 게 언제였나요? 달력의 재설계는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혁명가들은 혁명의 첫 해를 1년으로 정하고 일주일을 10일로 정했습니다. 이 달력은 나폴레옹이 등장할 때까지 10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다른 고대 문화에서는 이집트의 10일과 에트루리아 족의 8일을 포함하여 일주일의 길이가 달랐습니다. 그들의 일주일은 고대 로마인들에 의해 채택되었으나 나중에 7일로 바뀌었고 서아시아 전역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항상 7일은 아니었습니다. 시편은 찬송가입니다. 유대인들은 매주 매일 부르는 특정한 시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화면의 표를 따라 시편을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일요일에 시편 24편, 월요일에 시편 48편, 화요일에 시편 82편, 수요일에 시편 94편, 목요일에 시편 81편, 금요일에 시편 93편을 찬양으로 부릅니다. 토요일에는 시편 92편을 부르는데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시편 92편을 보면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시편 92편 1절 가장 높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 구절을 통해 생각나는 구절이 있네요. 창세기 1장 31절에서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때 만물이 다 창조되었고 아직 일곱째 날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일곱째 날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섯째 날까지만 있지요. 그런데 창세기 2장은 창세기 1장의 개요를 말해주는데요. 창세기 1장에 대해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창조를 설명하는데 창세기 1장은 창조에 대해 우리가 넓은 시야로 볼 수 있고요. 창세기 2장에서는 여섯째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은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진 장입니다. 이들이 창조되었고 죄를 진 다음에 일곱째 날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방금 시편이 찬송가라고 말씀드렸지요. 찬송가를 히브리어로 무엇이라고 할까요? 히브리어로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쉬르와 미츠모르가 있습니다. 이 두 히브리 단어의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쉬르는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단어, 운율, 시를 포함합니다. 고심한 끝에 가사를 만들고 그런 다음에 멜로디를 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츠모르는 바하나 베토벤 음악과도 같습니다. 가사가 없이 그저 음을 연주하는 것이지요. 미츠모르는 가사가 없는 음악이고 영혼으로부터 감정적으로 표현되는 음악입니다. 히브리어로 찬송가에 대한 두 가지 다른 단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미츠모르는 다시 말해서 가사가 없는 음악이며 감정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찬송가 중에 쉬르 미츠모르가 있고요. 또 미츠모르 쉬르도 있습니다. 음악을 체계적으로 계획해서 만든 다음에 나중에 음을 붙인 것과 감정적으로 부르는 음만 있는 노래에 나중에 가사를 붙인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생각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영혼을 따라가는 감정이 먼저일까요? 시편 92편은 어떤 찬송가일까요? 미츠모르 쉬르입니다. 시편 92편은 영혼에서 나온 노래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다음에 그것에 대한 열정적인 감정을 음으로 표현한 다음 가사를 마지막에 붙이게 된 것이지요.
시편 92편은 샤밧, 즉 안식일을 위한 찬송가입니다. 그럼 누가 시편 92편을 썼을까요? 아담이 썼습니다. 아담이 시편 92편을 썼습니다. 다윗이 있기도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러왔던 고대 노래가 바로 시편 92편인 것입니다. 아담은 이 노래를 샤밧을 위해 쓴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섯째 날에 창조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은 날에 정령 죽을 거라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샤밧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아담은 샤밧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시편 92편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계속해서 시편 92편은 주님을 찬양하는데요. 놀라운 것은 모든 창조물이 샤밧에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 8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인자는 샤밧을 창조하시고 정하신 샤밧의 주인이십니다. 아담과 이브는 창조의 여섯째 날, 그들이 창조된 같은 날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날 바람이 시원하게 부는 저녁에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니시고 이들이 벌을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위해 은혜와 자비로 일곱째 날을 창조하신 것이지요. 시편 148편 3절에서 13절 말씀.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 달, 별이 입을 벌려 주님을 찬양하네요.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이 말씀을 읽으니 요한계시록 5장 13절이 생각나네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자, 모든 만물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안식일에 대한 시편 92편이 아담으로부터 이 세상에서 처음 쓰여진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로 인한 감사를 드리는 찬양이지요. 아비누 말케이누, 우리 아버지 왕이시여, 우리에게 당신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의지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시간이 너무 짧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라는 사실에 너무 감사하며 주님은 우리에게 복 주실 뿐만 아니라 아론의 축복을 통해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두시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예베레케카 아도나이 베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프 엘레카 비우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프 엘레카 베아셴 레카 샬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놀라운 이름 대신 아예 아쉘 아예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샬롬.